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저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드높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인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믿음 없던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손발로 지은 모든 자범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6번 계시록 14장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종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정하여 주신 거룩한 날 성일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마음과 영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가을이 깊어갑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생각과 아직과 불신과 의심을 이 가을의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떨어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임에도 저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과 사명을 외면하거나 피하며 눈 감고 귀 막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구나 영적인 추수기 때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큰사랑 교회는 지금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어딘가에 예비해 놓으신 목사님을 찾기 위하여 청빙위원장을 위시하여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혼신을 다할 수 있게 성령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목사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비전이 있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큰 환난 속에 있습니다. 각 곳에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또 큰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고 거할 것이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무서운 전쟁을 속히 주님이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험한 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큰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목자 없는 양떼같이 이리저리로 흩어지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이끄시는 박상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후에 친교 시간 끝나고 각 초음별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지낼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 때 큰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주님의 떡상에 초대받는 여러분들 마음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상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님 오신 분 계신데 저희 집 손님입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집이 30년 살면서 비연 씨가 처음 한번 와봤는데 제 큰 조카 돌아가신 큰 형님의 큰 딸입니다. 변영윤하고 할머니죠. 그다음 그 딸 민정은이 왔고 그 딸의 딸 문채영 양이 와서 지금 3대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저까지 4대가 기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계신데 청빙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우리 박상원 사모님, 우리 설교해 주실 박상원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사모님이야 우리 늘 뵙는 분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진행 사항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기도를 많이 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1월 4일까지 27분의 목사님들이 청빙 서류가 들어와서 접수가 됐습니다. 지원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통적인 신학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또 목회 경험이 충분하신 그런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연령으로 봐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았고요. 한 달 전에 공고가 된 이후에 지원 서류가 들어올 때마다 청빙위원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소개서와 추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또 설교 영상을 보고 드리면서 함께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빙위원들이 느낀 공통적인 생각은 지원 서류의 내용을 봐서도 그리고 또 설교의 몇 편의 설교를 보는 것만으로는 그 목사님의 인품이나 목회 철학을 판단하고 알아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청빙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5차 청빙 회의에서 세 분의 목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교단 소속이거나 또 우리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 또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신분상 문제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이 세 분을 대상으로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지원 서류에 언급된 주변 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더 깊은 내용들을 파악해보고 최종적으로 두 분을 선정해서 당회에 올리는 것으로 청빙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요구하실 사항도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기도로 지원해 주신 교우님들께 청빙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한두 주간이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선한 목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총빙위원들이 이렇게 애를 쓰셔서 벌써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세 분을 선정해 놨다니까 어메이징, 일을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총빙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총빙 과정이 복잡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는 급하니까 단시일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분을 했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총빙위원들이 고심 중에 고르셔서 당회에 두 분 올리면 당회가 결정하고 한 분을 공동의회에 내놓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기도 잘 해주시고 아무쪼록 좋은 목사님 꼭 총빙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See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상원 목사님, 기도원 동족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은 지부를 만드시고 국내외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이렇게 확장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보시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기름이 충분합니까? 네?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이 충분한가 이 말입니다. 세상의 가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게 가스가 얼마나 들었나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가스는, 기름은 표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름이 지금 충분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15년, 이제 16년째 같은 지역에 살면서 북한 동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나 하는 그러한 또 보고의 말씀과 함께, 과연 지금 때가 임박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섞어서 하는데, 우리 늘 큰사랑교회는 저에게 가족 같아요. 우리 변 목사님, 큰 형님 같고,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또 오늘 기도해 주시는 홍 장로님 누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특별한데, 아무튼 오늘 또 홍 장로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갖고, 내가 이거 감사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 15년 동안 오는데 우리 참 어렵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변 목사님이 그때마다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연말 때마다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또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해서 우리 동족들을 이렇게 또 매년 잊지 않고 도와주신 것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근데 자세히 또 보면은 그 기름은
양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스는 뭐 주유소에 가서 넣기도 하고, 또 내가 막 차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다면 옆집에 가서 기름 좀 익스큐즈 하고 좀 꿔달라 그러면 마음씨 좋은 미국 아저씨들은 꿔줘요, 그냥 이렇게. 근데 천국 가는 기름은 양도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북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함이 없었으면 제가 이 일 못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신대원 다 나오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최플린이라고 하는 원목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목회 행정과 또 여러 가지 목회 경험과 특별히 병원의 임상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깊이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자로서 이렇게 쭉 커가고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저를 2005년도에 미국으로 부르셔서 공부하던 중에 저를 시애틀로 이렇게 또 옮기게 하셔서 여기에서 북한 동족들을 도우라 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받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서른에 혼자 대신 지금도 해방교회 바로 옆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80이 넘으신 어머님의 서언 기도가 있어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됐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처음에 어렸을 적에는 이게 무슨 기도가 나한테 영향을 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 과부의 기도는 정말로 엄청난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어머니 없을 때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다녀왔는데 새벽마다 정확히 4시만 되면 올라가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은 어머니가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통행금지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30간 넘은 과부가 해방교회 가서 이제 이 교회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그냥 내려오지 않고 그 사과깨짝을 담에다 놓고 그걸 딛고 뛰어 넘어갔고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오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기도의 기름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워싱턴주 안에 미국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젠 동성 결혼을 지나서 아예 자기 성, 남자, 여자를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정해도 부모가 말리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럼 기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북한 선교의 내용과 함께 좀 여러분들한테 관찰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또 귀한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북한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 코로나 때도 만약에 소식이 끊기고 제대로 북한 소식이 선교가 안 됐다면은 나도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플라이를 좀 해서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돼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와중에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계속 저희가 보내는 걸 받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자꾸 편지가.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는 이러이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코로나 중에도 6차례 계속 편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달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후원교회나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 지하 성도들이 그 엄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막 이제 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6월 달에 잠깐 띄워주시고 카메라로는 여기 편지를 비추지 마시고 저만 비춰주세요. 저게 북한 군인이 회심한 편지입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희 지하 교회 성도들이 한 고아 여자 아이를 여학생을 그러니까 15살 정도 되는 여자 아이를 도와줬어요. 코로나 중에 코로나가 걸려갖고 근데 이 아이가 나았어요. 이제 오빠가 변해요. 군인대 간 오빠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첫 마디가 아주 참 재밌어요. 표현이 누가 보아도 욕심을 아니낼 수 없는 어여쁜 내 여동생을 참 기가 막히죠. 살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당국은 우리를 돌보지 않지만은 지하교회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뒷백이 없어서 여기 뒷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큰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줄이 없어서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고아이고 돈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뒷백이란 말을 그렇게 써요. 내가 지금 뒷백이 없어서 아직도 하급 군인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곧 통일이 되어져서 상급 군인이 된다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는 너희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 편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여동생을 우리가 돌봐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도 하나님께 전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나의 믿음의 행실이에요. 그 믿음의 행실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전도도 안 하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그리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기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기름은 또 공동체적인 기름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오늘 이렇게 귀하게 우리 변 목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처음 와서 얼마나 가족이 귀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이 일이 바빠서 대화가 끊겨 있는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애들하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야,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희 가족하고 대화하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부모 돼 보니까 알겠잖아요. 아기 때는 어렸을 적에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품을 떠나보니까 머리가 다 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때니까 이 대화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바로 그것처럼 가족들끼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화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는 그 기름이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거는 전화 녹음이에요. 전화 녹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들이 지금 어쩌지만 당을 지나서 엄마는 날 찾아서 아줌마 정말 한번 예치 않아도 어찌든지 그 매번 쓸 때마다 내 생각 많이 한다. 이게 뭐 당겼고
있는지 그 소식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3월달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소식이 오길래 그냥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냥 알아봐라고 부탁합니다. 원래 4,000원을 정확히 받았다. 알고 없으니까 다시 한번 민우인데 정말 감사를 드린다. 우리 화목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라. 언제보다 엄마가 깊은 잠을 잘게.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양강도 사투리예요. 양강도 사투리. 저희 탈북시킨 가족들이 우리 최근에 갓 결혼한 40대 중반의 김모 씨를 제가 만나서 코로나 바로 직전에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을 해갖고 노가다를 하고 배운 게 북한에서는 나무 캐는 일밖에 없었고 이 손이 다 이렇게 꺾였더라고요. 제가 만져보니까. 목사님, 제가 겨우 한국에 어렵게 와갖고 기적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북녘에 있는 양강도에 있는 어머니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전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전화하는데도 이게 연결하려면 약간 그 사용료,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어머니하고 통화가 돼갖고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두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냐 이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은 평양을 통해서 뭐 북한 당국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왜냐 이게 갔으면 갔다는 정확한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좀 어렵지만 두만강변, 압록강변에서 이렇게 직접 탈북한 분들 통해서 또 우리를 도와주는 조선족들을 통해 갖고 어렵지만 목숨을 걸고 저렇게 북한 안에 들어가서 직접 통화를 하고 영상을 보내오고 편지를 갖고 아까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갖고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저렇게 보냈는데 이 어머니가 받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게 모니터가 잘 안 들려갖고 내 말이 지금 제대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들리지가 않아갖고 제가 자꾸 가까이 되니까 우리 센스 있는 장장로님께서 자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더니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통화 이제 내용을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나는 네가 처음에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너가 정말로 궁금해서 사람을 풀어서 너를 알아봤더니 닭알 낳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헛수고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당황증이 걸려서 이게 뭐냐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잠을 못 잤다. 앞에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서울에 잘 가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만났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네가 이번에 보내준 중국 돈 4,000원을 정확히 받았다.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참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엄마가 오늘 밤부터 깊은 밤 잘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엄마나 한국에 있는 엄마나 북한에 있는 엄마도 다 큰 40살이 넘은 아들이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라도 3년이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도 우리 애들이 조금만 늦게 와봐야 잠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께 맨 처음에 돌아온 줄로 알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 1년이 와도 안 와, 2년이 와도 안 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그 북녘에 있는 어머님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잠 안 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기름은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그런 기름은 지금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이, 나만 믿으면 됐지. 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믿으면 됐지 하는 데에서 이미 벌써 기름은 깎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포용하고 담임 목사님이 오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준비했던 기도가 기름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내 개인의 기름이 충분했다면은 우리 공동체 가족에 대한 기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민족에 대한 기름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런 건데, 저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15년 동안 개인 후원자도 있고 교회 후원자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분단된 78년 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부단히 노력을 해서 연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제가 워싱턴 DC 동부, 중부 이렇게 서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플래카드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과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모른대요. 뭔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콘텐츠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과 앞으로 복음 통일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고 당당히 외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우리 임현수 목사님과 북한 전문 사역자들을 부족하지만 제가 네트워킹을 해서 지금 4차례 서부, 중부, 동부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녀들 2세들은 저희하고 틀려요. 저희 부모 세대들은 위에서 이렇게 해야 하면 순종하고 그래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 하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Why?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통일하자 그러면 왜 통일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경우 제가 2세 자녀들 만나서 영어로 물어보니까 왜 통일이 돼야 되는 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희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2세들을 초청해 갖고 이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2세들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고 그 2세들이 참여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그마치 15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매일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도 하고. 우리 큰사랑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매일 금식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셨고 어떻게 큰사랑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기도로 준비돼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17년째 미주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다면은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언제까지 임직 취임 예배만 드리다가 말 거냐 이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각 회중들과 각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 시대에 나가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제대로 되어지는 그 현실적인 기름을 채워야 되고 세 번째는
두고 우리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뭡니까? 저 신음하고 있는 분단된 아픔을 겪고 있는 복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을 다시 꽂아 넣는 민족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세대가 준비를 하고 그 열매는 우리 다음 자녀 세대가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부족했지만은 어려웠지만은 150일 동안 함께 저 하와이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저희의 뜻을 이해한 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 100도가 올라가는 달라스 지역에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10도를 내려줬어요. 할렐루야. 컨퍼런스가 끝나고 다시 100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100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이 안 돌아간대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민족의 살 길인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기름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빌릴 수가 없고 빌려줄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걸로만 받지 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 걸로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처녀가 꾸임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린 거,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한 모든 것들을, 그 기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름의 내용을 절대로 너의 것을 내가 남의 것으로부터 빼앗지 않고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우리 컨퍼런스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세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Feeling excellent. God is with us, and He's with us all the way. And I am just grateful to have the Holy Spirit and the family of disciples, the family of God right here together with us. 통일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몇 번 못하고 있다가 이번 예배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So I would love to come next year. 몸을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를 촌에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정말 우리 되기를 기도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좋았고요. 제가 기대한 그 이상이었어요. 샬롬, 복, 통일, 감사합니다. 아이들부터 청년들 그리고 노인 세대까지 함께 어울려서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게 막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진실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10월 또 뱅콕에서 또 5차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갖다가 기원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지금 앉아있는 자리보다 수보다 3배 이상으로 주님의 폭발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흥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실 적에 나의 안에 있는 기름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기름이 채워질 거고 여러분 교회의 기름이 또 활활 타오르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디아스포라의 기름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다가오는 주님의 때에 임박함을 느끼면서 내 안에 혹시나 기름이 부족한지 점검할 수 있는 이 결실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약품이 없는 저에 있는 지하 성도들과 북녘의 주민들은 하나님을 더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복음이 결국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소망임을 믿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를 더욱더 드리게 해주는 이 계절이 되어져서 하나님 청빙 중에 있는 귀한 주의 종을 하루속히 안전하게 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과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소영 집사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 섬기시는 박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과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저희들의 삶의 눈물과 그리고 땀과 정성과 또 이민 생활의 애환이 가득 찬 물질이오니 하나님 부디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고자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관을 통하여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이 물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11조와 감사한금과 모든 제목의 예물들이 합당하게 올려져서 크신 하늘의 복으로 되갚아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70) 175장입니다.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받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맞으라.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이 시간에 박상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의 잔에 기름이 충분한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받은 은혜대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민족의 공동체에 기름을 채워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큰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지금도 암흑 가운데 있지만은 비밀리에 머리 숙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북녘의 지하 성도들과 우리 동족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